잠언 2장 나를 구원할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잠언의 특징이 바늘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죠. 잠언의 표현법 중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지식과 미련함, 이런 식으로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이러이러이러해야 하고, 또 어리석은 자는 이러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나를 구원할 지혜는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구원할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다. 16절에 지혜가 음녀와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가 지혜를 갖게 되면 이런 것들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음녀의 뜻이 뭐냐면은 이방의 매춘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신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여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만 들으면 정말 황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음녀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 제일 많이 무너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솔로몬 자신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처와 첩이 1000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방 여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로남불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되고 너희들은 안 되니까, 이거 안 좋으니까 하지 마. 듣는 사람은 이 솔로몬도 자기도 했는데 양심이 없다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솔로몬이 쓴다면 이것을 수치스러워서 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내용은 써도 이 내용을 기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솔로몬이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고 통치 말년에 이 잠언서를 썼기 때문이죠. 그러니 먼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셈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과오를 나 자신처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더라. 그래서 돌아보면 어떤 과오가 있었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나라와의 정략 결혼을 계속적으로 해왔죠. 결국 그 여인들을 데려온 것이 화근이 되어서 본인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로 만들고야 말입니다. 여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들고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솔로몬 이 집안의 가장 취약한 죄가 무엇이었나? 음란이었죠. 다윗과 솔로몬 둘 다 이 음란의 죄에 빠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차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했죠. 다윗도 후궁들이 많았지만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죠. 다다익선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00명을 채울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 참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고는 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우리들 교회에서는 이 청년의 때에 순교는 혼전 순결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청년 그리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에게 이 순교는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날마다 죽기로 결단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죄성을 갖고 있기에 음행에 무너지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회개로
결론이 나게 되더라. 그런 무너지는 시간이 있지만 그 지혜가 너를 결국에는 돌이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솔로몬은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란이 이어져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누구의 이야기인가? 솔로몬 자신의 얘기죠.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는가? 결국은 우상 숭배인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끌려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또한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 그 여인들이 타국에서 오다 보니 우상들과 신상들을 챙겨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여인들이 부탁하니 산당까지 만들어주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토양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되게 되었다. 그러니 솔로몬도 그 영향력을, 여인들에게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치 말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젊을 때의 지혜, 너무나 대단한 지혜지만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힘이 빠지고 허무함 중에 말씀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이 없이 이 모든 것을 했기에 참으로 허무했구나 고백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 수 있기에 참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짐받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으로 오늘도 이끌고 계신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수 믿는 지혜가 무엇하게 하는가? 날마다 죄를 씻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더라. 특별히 이런 육신의 정욕의 죄를 버리고 거룩의 길로 인도함 받도록 하더라. 그래서 나를 구원할 지혜 두 번째는 생명의 길을 얻게 하신다. 18, 19절에 보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보니까 인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의 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망의 길이죠. 솔로몬 자신도 젊을 때는 착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자신은 생명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앞을 보고 옆을 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아주 교만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망으로 기울어진 자신의 인생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만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 들어왔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20절 21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쓸 때쯤 돼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자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구나. 의인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구나.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으며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는가? 한편으로는 솔로몬 옆에 말씀을 전해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딱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너무나 대단하고 지혜롭기에 선지자도 주의종도 필요 없는 그런 자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서 왔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무엇이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어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큰 죄책감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건져내실 것이다.
내가 여전히 이런 음행의 유혹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극악무도한 일을 했다고 모든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붙들 수 있도록 하는 나단과 같은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건 사고들이 있겠지만 결국 회개케 하시고 모든 선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할 것입니다. 저도 아직도 정말 젊지만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음란을 정말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저인데, 제가 믿음 있고 겸손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덜 주셨기에, 사역의 환경에 두셨기에, 그리고 공동체에 붙여 놓으셨기에 이 환경이 그나마 저를 지켜주고 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목회자를 시켰었는가 주님께 되물어 보게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나같이 교만하고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결론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너를 생명의 길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이다. 솔로몬 이상으로 많은 세월을 허비할 저에게 환경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가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도 하루도 이 많은 죄 많은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 이것이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기기 힘든 음행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사망의 길인가요? 생명의 길인가요?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공동체에 고백하며 가야 할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저의 인생을 정욕과 음행에 다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가 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겨낼 수 없는 유혹과 욕심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된 것이 제가 믿음이 뛰어나거나 특별히 겸손한 자였기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고 그렇게 성령 받고 불 받아도 환경에 장사가 없는 저이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두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두가 솔로몬이 들려주는 이 구원의 지혜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공동체의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